전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에 감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감사 결핍이 있는 시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 있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세종대왕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차를 타본 적이 없고, 세종대왕은 우리가 먹고 있는 쌀국수를 먹은 적이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종대왕은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5억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그걸 들었던 친구가 자네 진짜 수지 맞았네. 5억이나 받았다니 정말 수지 맞았네. 친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10억의 유산도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네 15억 원을 받은 셈이군. 얼마나 좋은가. 자네 부럽네. 너무너무 좋겠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1주 전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네. 내게 15억의 유산을 남겨주셨다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러면 자네는 이제 30억을 받은 셈이 되는군. 자네 정말 부자가 되었네. 그런데 부자가 된 자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30억 받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았다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번 주에도 누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남기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셨다고. 이 감사가 결핍되어 있는 요즘 현대인과 비슷한 내용이죠. 이게 실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요즘 시대를 너무나도 풍자스럽게 이렇게 각색해서 꾸며낸 우리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개, 2개, 3개, 4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신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꽉 채워진 구절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자루에 촛불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빛이 필요가 없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먼저 감사할 때,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천국까지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주어도 감사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습관이 감사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 26절까지 모든 구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 136편만큼 전체 구절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시편 136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다라고도 하고, 이 시편 136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구절마다 감사를 집어넣었을까? 우리에게 습관으로 이걸 길들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행동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걸 통해서 감사, 저걸 통해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인격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 시편 136편의 1절에서 26절까지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정황이 다 나옵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이 다 나오는데 그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습관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툭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나한테 뭘 해줬지 생각을 하고 감사가 나왔다. 그 사람은 아직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감사가 안 나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 구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10절을 먼저 읽어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감사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게 했어, 나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절이 불행한 구절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사로 볼 수 있어야 되지, 불행으로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불행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살다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과 어떤 문제를 볼 때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불행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그것도 계속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은 제가 아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다쳤는데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쳤는데 입에서 감사가 나오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냐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태신앙이라도 다 감사하지 않아. 근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지? 제가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는데 어렸을 때 불평을 하면 어머니가 입을 때렸대요. 밥을 먹다가도 불평하면 숟가락으로 입을 때리고 계속 때렸더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할 때 부모님이 때렸던 생각이 나가지고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감사를 했던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니까 어떤 상황마다, 웃으시는 분 몇 대 맞으셨어요? 네, 어떤 상황마다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감사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습관이 길들여지도록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감사가 몸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여성의 지도력을 상승시켰던 여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굉장한 불우한 동네에서 살면서 사생아도 낳고 하면서 굉장한 마약도 하면서 굉장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전 세계의 여성의 지위를 높여놓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배운 거예요. 감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내가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계속 내가 감사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성공의 에너지가 되고,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깨달은 거예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살면서 불행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의 인생이 계속 불행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계속 감사하면서 감사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인생이 점점 바뀌면서 세계에서 100명 중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늘 간증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감사 일기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벌을 주신다면 인간이 실패하거나 질병이나 배신당하거나 죽음이나 저주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사람이 감사가 없어지면요,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벌하신다면 그 인간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숟가락으로 입을 때리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두 가지가 계속 나오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라가 26번 나오고 그 뒤에 문장이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문맥에 보면은 인자, 그 다음에 사랑, 긍휼, 자비, 선하심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내용은 확고부동한 사랑인데 거기에 의미가 뭐냐 하면은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하고 언약을, 약속을 맺은 백성을 나는 인자,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어요. 우리는 늘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은 한쪽,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깨뜨리면 그 약속은 깨어집니다. 내가 오늘 10시 반에 우리 큰비디오님께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오면 그 약속 자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자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한테 언약을 깬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번 맺으면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에게 가장 먼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죠. 그리고는 그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조금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이 계속 그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끝끝내 이삭을 낳게 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도 이삭이 계속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속입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형하고 다 속이고 삼촌 라반도 속이고 다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 집안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감사거리가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지켜봐 보시고 계시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를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볼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선한 게 안 나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속에요,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선한 거 없는 거 그 뒤에 등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한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헤세드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지금 나에게 성령님 동일하게 임하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내주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또 재충만 주시고 재충만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건더기가 없는데도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헤세드의 은혜이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벌레만도 못한 거, 걸음마다 자옥마다 쟤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예배 듣게 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게 감사지요. 내 속의 것으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데 자녀보다 부모가 더 인자하잖아요. 원래 큰 쪽이 더 인자한 거예요. 학생보다 교수나 교사가 더 인자한 것처럼, 자녀보다 부모님들이 더 인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인지 그거를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그분, 땅을 물 위에 펴신 그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일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게, 좀 이 마음에 울림을 줬던 게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참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너무 잘 표현해서 땅을 물 위에 폈대요. 이해는 안 되지만 땅을 물 위에 폈대요. 이 말을 듣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보는데, 땅을 물 위에 펴셨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이걸 계속 읊조리고 묵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땅을 물 위에 펴실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 그게 막 전달이 되는데 막 감사가 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땅 위에 나를 하나님이 왜 올려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이 왜 그 헤세드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셨을까? 그게 보는데요, 저절로 감사가 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요, 저 밑에서부터 막 감사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행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헤세드의 그 은혜가 내 속에 없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많이 고치시니까 많이 소문이 났어요. 문둥병자들에게도 소문이 났어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는, 문둥병이 딱 걸리는 순간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돼야 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은 민족도 종족도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의 끼니를 때우려면은 친인척들이나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물건을 그 동굴 앞에다가 갖다 주면은 그 동굴에서 그 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먹고 그 사람들이 회복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 문둥병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두건을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망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쓰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못 살 수 있으니까 시내를 들어가면은 미리 그 전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그 전부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덮어쓰고 막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문둥병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했다,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회적인 격리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자기들도 치료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신들이 동굴이 있는 그 지역 쪽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10명의 무더기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대면서 너는 이제 치료함 받았다, 침을 뱉어서 그런 게 없어요. 진흙을 바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왔는데요, 주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몸 제사장에게 보여. 주님이 어떤 행위나 어떤 기적의 말이나 어떤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냐? 저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딱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한테 가서 그냥 상담받아. 너 그냥 혼자 기도해. 이 말입니다. 누가 기도 못해서 안 하나요? 우리 목사가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막.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을 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순간 자신들의 몸을 봤는데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 문둥병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문둥병이 치료됨을 보고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거는, 감사라고 하는 거는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자발적인 거죠. 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문둥병은 내 속에서 감화 감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죠.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10명을 치료해 주는데 왜 한 명만 왔지? 예수님께서는요, 강제적으로 다 와서 감사해! 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섭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요즘 좀 섭섭하다. 주님이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 9명도 치료를 받았는데 안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씨 치료해 줬는데 안 왔으니까 다시 문둥병 생겨! 주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네? 다시 생겨! 너 감사가 없네.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야 쟤들 좀 혼내줘. 주님 그렇게 강제적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분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다시 문둥병이 생겼을까요? 저는 안 생겼다고 봐요. 그죠? 치료됐으니까 안 생겼다고 보지만 주님이 섭섭한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감사를 안 해요. 주님이 엄청 섭섭해 하세요. 아마 섭섭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섭섭하면 두 가지 행동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가 없다면. 그게 왜 그러냐? 헤세드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문둥병은 치료됨을 보고 뭘 깨달았어요? 지금 나한테 제사장으로 가라고 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이분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오셨구나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돌이켜서 바로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안 거예요. 근데 9명은 오예! 치료됐으니까 감사해요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나한테 치료를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지? 죽으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지? 내 삶을 어떻게 예수께 오게 하셨지? 어떻게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요, 그 헤세드의 은혜가 내 속에 감격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감사를 많이 해요. 추수감사들도 마찬가지죠.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생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오다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100명 남짓 탄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수백 명이 출발을 했다가 겨울과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 먹을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1년이 지나서 그들이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미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전 세계에 1등 가는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속에 살면서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문둥병 9명처럼 여행을 하고 딴 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에는 놀러 가는 날로 전락해버리고 바뀌어버렸죠. 주님이 섭섭해 하신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내가 이 땅을 추수하게 했고 이 땅의 추수감사절은 나한테 감사하는 날인데 헤세드의 은혜, 내가 그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이 나라를 부국강변하게 해가지고 전 세계 1등 나라로 내가 만들어줬는데 내가 헤세드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려줬는데 어찌 이 나라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저리 비행기 타고 오고 이리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여행을 다니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만나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주간이 제일 비행기표가 비싸고 제일 물가가 비싸진 거예요. 왜요? 다 여행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찔리셔도 어쩔 수 없어요. 갔다 오신 분들 찔리셔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편만하게 주신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9절부터 26절까지인데 무엇인가를 해주셨을 때요, 이게 가장 낮은 감사죠. 하나님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 모든 걸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제 이거는 뭐예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행해 주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요.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뭐냐?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나에게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안 되던 직장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 안 되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안 되던 가정생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하셨으면 그게 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홍해를 그냥 아예 없이 그냥 내가 오기 전에 말라 삐뚤어지게 했었으면 내가 걱정도 안 하고 건넜을 텐데 괜히 홍해 저가 나 트라우마 생겼잖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나 트라우마 생겼잖아요. 뭐 나는 이제 물만 보면은 물도 싫어요. 막 이런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물도 내가 관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출애굽시키는구나. 이 모든 환경들이 그 헤세드의 은혜와 함께 나에게 적용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사 시작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것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 그 제일 밑바닥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큰 감사는 뭐예요?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아예 헤세드의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 것, 그것이 해석의 능력이 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해준 것 중에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라는 거예요. 홍해를 내가 가르고 싶어서 갈라지나요? 아니잖아요. 홍해라고 하는 거는 내 앞에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 거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저한테 체험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때 홍해를 갈라주는 거예요.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갈라주시려고 하셨군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홍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걸 갈라주실 것이야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자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갈라주셨어요. 그러면 건너는 거예요. 물이 써요. 이 쓴물을 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왕 주시려면 생수, 삼다수로 팍팍팍 주셔야 되는데 에비앙, 그 제일 좋은 걸로 주셔야지. 내가 물갈이 하는데 주님, 나는 좀 물갈이 하는 체질이라서 하나님 물갈이 하지 않도록 삼다수, 에비앙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쓴물을 주니 내가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게 앞에 있으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쓴물이 있습니다. 저보고 지금 이 쓴물 앞에서 뭘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쓴물이지만 내가 발 담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쓴물이 갑자기 달아져. 먹으니까 이야, 하나님 이런 약수를 나에게 준비해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적용되는 능력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할 때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걸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거는 가장 밑바닥 감사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맞닥뜨릴 때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그 다음에 그 영원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몸의 습관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